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2달 동안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까지 묵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서 소개된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서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누가 왕이 될지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군대 지휘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다윗의 용사들과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자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선포가 사독 중심의 제사장 그룹과 성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대할 것을 미리 암시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외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제사장들 역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39년에 왕위에 올랐기에 요시야 통치 13년은 주전 626년에 해당하며,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26년부터 622년까지 활동한 이후에 그 뒤로 잠시 동안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 운동을 하였고,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에 한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0장에서 45장까지를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드기야 왕 때 끝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주전 582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자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애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즉 주전 626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을 때는 아수르 왕이 사망하고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해입니다. 이때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고,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신앙개혁을 단행하면서 예루살렘 성경 중심의
예배를 바로 세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에 아수르 군대를 돕고자 올라오는 이집트의 누구를 막다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뒤를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3개월만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집트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애굽에 의해 왕이 되었기에 엘리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자 그는 친바벨론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데 실패하자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직전에 여호야김이 사망을 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며 저항을 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 군대에 항복을 하고 여호야긴과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 친애굽으로 바꾸자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했으며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에 제사장과 선지자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에 그는 참으로 눈물의 선지자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를 알고 있었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특별히 선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기에 그의 예언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르며 이들 나라가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변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무조건 전해야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말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기에 예레미야의 선포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표로 자신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 대한 이런 소명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매우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유다 왕국을 대하고 계십니까?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자기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일은 굳이 예레미야가
들어가서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입니다. 결국 멸망하는 일이고 이제 와서 돌이키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까? 비록 유다 왕국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망하지만 일부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도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시기에 예레미야 자신도 힘들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결국은 건설하며 심는 일을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에만 너무 집착해서 망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유다의 죄와 멸망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나중에는 지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지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이야기, 나의 삶을 다시 건설하며 심는 일도 하실 것이고 꼭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결과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쩌다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미 오랜 과거 속에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라고 계속 변명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선포는 분명 위험한 일임이 틀림없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만 보다가 사명은 보지 못하고 울고 낙심하다가 사명은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심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허투루 일어난 것이 없고 어쩌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아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알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대한 증거와 정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결국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안 좋은 일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최고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위로받고 이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종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